자, 오늘은 16장, 17장 하겠는데요. 오늘 되게 재밌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계시와 살아있는 선지자. 제가 아까 카톡방에다가 오늘 읽기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지금 그 문서를 좀 열어봐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문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네 개, 또 다섯 개.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제가 공유해 드린 제 16과 자료를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중에 이 부분을 각자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원리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좀 연구를 해봐 주세요. 여러분 각자.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자, 잘 되셨나요? 자, 어떻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시를 통해 그분의 백성과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이 찾으신 것을 좀 나눠주세요. 마이크 쓸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저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찾으신 분. 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다루신 분들 중에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교회 대관장, 그러니까 교회 회장만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음, 개인적인 계시는 개인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교회 전체를 위한 건 교회의 머리인 대관장만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이 열쇠를 또 다 갖고 있고, 음, 그래서 교회의 머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신앙의 기도로서, 음, 예, 그 만장일치 그리고 신앙의 기도로서 그들을 지지해야 된다는 거. 음, 그 예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음, 어, 하이람 페이지가 돌을 들고 우리가 몇 주 전 그 뭐야 수업 시간에서 배운 것 같은데 하이람 페이지가 돌을 들고 자기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위트먼 가족 그리고 올리브까지도 그걸 다 믿었어요. 음, 놀랍게도. 그래서 조셉이 한 게 뭐냐면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 주님이 어 올리브 카우들에게 주는 계시인데 어 조셉을 통해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조셉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인상적인 것은 그 하이람 페이지가 이 문제의 근원이었잖아요. 근데 참 주님께서 그 하이람 페이지한테, 저 조셉한테 하이람 페이지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먼저 얘기해라. 그런 다음 이렇게 연차대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 받은 계시가 주님께 온 게 아니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인상적인 건요. 주님께서 조셉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이람이랑 먼저 얘기하라. 음. 예, 그게 개인적으로 와닿았어요. 야, 저 먼저 하이람에게 얘기하기. 하이람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돌을 버렸다고 해요. 예, 음. 감사합니다. 또 여기 추가하고 싶으신 분. 아모스 3장 7절. 예, 예, 아모스 3장 7절.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 뭐죠? 선지자님을 통해서만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예. 예, 계시해 주신다는 것. 그렇지 음, 않으면 그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선지자님에 대해서 예, 주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에 대해서 그 뭐죠? 예,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있어서 그분들을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지지하신다. 어이,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잠언 3장 7절.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죠? 자, 또 추가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혹시, 어, 뭐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두 번째 팀에 대해서. 우리 배경진 형제님, 마지막 줄, 몇 년은 더 앞서가게 될 것이었다. 부분에서 우리가 합당해지지 않으면 하늘의 힘이 내려오는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건 이제 성도들이 거짓 계시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하이런 페이지 이야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위한 계시는 그죠? 선지자만이 한 세대에 한 사람, 즉 선지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보이세요? 너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우두머리에게는 명령을 내리지 마라. 너는 너의 우두머리다. 자기 의식은 자기가 받는다 그런 거. 너 거는 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너의 것은 너만 받는다. 개인적인 계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개인적인 계시. 응, 그렇죠. 혹시 조셉이 지상에서 그 뭐야 현세적인 조셉이기도 하지만 음, 주님께서 선택을 받은 예언자인 조셉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주님께로 선택받은 그 예언자인 네가 현세적인 조셉 스미스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네가 어떤 계시를 받고 그런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에 너 자신 현세적인 너의 그런 몰탈 그 존재의 조셉이 계시를 받는 예언자로서의 너 자신에 대해서 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저, 이런 예, 뜻일까요? 여기에 너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너는 조셉 스미스가 아니고 좀 하이란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이람 페이지에게. 여기 하이람 페이지. 아까 하얀 돌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음, 있었던 하이람 페이지. 예, 그러니까 너는 너의 우두머리가 되면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너에 대한 계시는 네가 받는 거지만은 네. 교회의 우두머리는 조셉 스미스이고 교회 모든 그것은 어 조셉 스미스이기 때문에 그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음, 너는 네 자신에 대한 거는 네가 받는다. 그 말인 거 음. 아니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조세 스미스,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 자신은 나의 우두머리다. 이거 나 자신에 대해서 어, 내가 계시를 받게 되죠.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우두머리, 나의 우두머리.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지 않나요? 어떤 예. 맥락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 계시를 받는 나,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는 선지자 같지 않나? 그렇다면은 음, 나 자신을 위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지,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닌가? 뭐, 저는 그 네, 예전에
음, 그 스테이크 가끔 가다가 스테이크 회장단이나 뭐 감독님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개인적인 영감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고 음, 음, 받았던 것을 이제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회장님이 이제 전체 회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경험을 가끔 가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게시는 이제 만약에 와드 전체 회원들에게 주는 이제 게시를 감독님이 받고 이제 회원들에게 발표하시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음, 그 회원들도 그런 느낌과 그런 영감을 받을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있다고 네, 생각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어지는 계시니까 다른 예.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또 공고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건, 그렇죠. 예, 그거는 예, 당연히 발표할 권리는 이제 감독님이나 그 그렇죠. 대표하신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예. 네, 잘 생각하셨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시를 받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음. 자, 세 번째 예, 연구하신 분들 어떤 걸 찾으셨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 예, 나눠주실 분. 제가 찾은 간단한 원리는요, 네, 물론 그 이제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기록된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저희가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읽고 또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찾은 그 원리 하나가, 어, 시대와 상황에 따른 진짜 급변하는 우리 시대를 이미 음, 그때 보셨고, 음, 우리 시대에 맞는 그래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음,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구약에서부터 뭐 신약 이렇게 쭉 저희 시대까지 음, 그 시대에 맞는 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 mormon경 또 그리고 mormon경과 또 지금 현재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우리 시대에 맞는 음, 저기 계시와 그 원리를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 시대를 위한. 그래서 음, 이미 우리 시대를 내다보시고 우리 아이나 리파이가 이미 봤잖아요. 그 시대, 우리 시대를 위한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한 유일한 교회. 음. 그래서 아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계신 선지자가 계신다는 것이 음, 정말 크게 위안이 되고 축복인지 그렇죠.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교회라는 의미이죠. 네, 살아있다.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받은 계시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계시에서 인도되고 있는 교회이다. 네. 이게 살아있는 네, 선지자의 음, 실제로 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음, 기록되고 있고, 저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덧붙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령 성경, 물mon경, 교리학생각 다 없어져도 살아계신 선지자만 있다면 사실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 경전, 오래된 경전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음. 우리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사람들의, 특히 예. mormon경에 보면, 니파이와 레멘들, 특히 니파인들, 그들의 실수와 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경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약이나 신약 이런 mormon경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원리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원리를 그들이 적용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 그 원리들을 잘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한 사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강화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말씀할 분 계세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타산지석을 알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안 망하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흥하나 하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 알 수 있고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시대에 상관없이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영구불변합니다. 예,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재차 말씀해 주신 거의 그러진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해가 부족할 때 해석은 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요구해도 그분은 응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에게서 나온 것은 영원한 것들만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자, 예, 그 한 예로서 네, 몰몬경에 왜 노새판 찾으러 가잖아요. 오래전에 된 네, 조상 거를 목숨을 걸고 자녀들 네,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갔는데 갔다 왔을 때 노새판에 대한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노새판을 가지고 니파의 백성들은 공부하고 옛날 그 선조들의 그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아주 영적인 백성으로 됐지만은 레이맨 백성들은 이런 그 기록 같은 게 없었잖아요, 조상에. 네. 그걸 배우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예로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똑같은데 만약에 옛날 거라고 만약에 안 그거를 노세판 소리 안 안 되면, 찾았다면은 네. 레이먼과 같이 이제 그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밀레크인들 얘기죠. 경전에 없었던. 그 미리력에 왔을 때는 그 레이맨들이 복음을 안 아, 받, 그예 예, 노스판 그러니까 그 맞아요, 복음을 맞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런 것들이 그 옛날 그때 그러잖아요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노세판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옛날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예, 몰몬기에 보면 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경전. 옛 선조들이 남기신 경전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뮬레크인들, 그리고 예, 레이맨인들이죠. 예, 예. 이들은 문명이 퇴보했어요. 자기 언어들도 잃어버린 문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싸웠다고 돼 있어요. 전쟁으로 문사를 겪었다. 하느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건 네 번째 주제 다루신 그룹. 자, 넘어가요. 이, 자, 2번하고 예, 3번만 예. 있으신가 봐요. 그 2번과 3번만 있었나? 5번은 없으세요? 5번 다섯 번째. 최형제님 생일은 어디에 떨어지나요? 저요? 24일이니까 4번에 해당되네요. 네, 그러면 왜? 형제님 알 수 저돌하라고? 있겠네. 예. 제가 간단하게 4번 예. 할게요. 네.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음, 기도하고 지지함으로써, 네. 평소에 생각 못했던 것보다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알았어요. 그 음, 지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음, 그런 약속을 주셨고, 음. 또, 불평불만하고 또 어떤 결점을 찾게 되면, 어,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음. 그냥 지지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계시들, 영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라는 얘기네요. 그죠? 어떤 태도로 이들을 대할 거냐. 근데 때때로 아무리 봐도 저 지도자는 좀 부족해. 어, 좀 다른 준비된 지도자였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음. 자,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우리는 지지해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예로 데이빗하고 사울 왕 있었잖아요. 네. 그 사울이 주님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데이빗이 그 사울을 그렇게 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른 주님께로 부른 바 이거 여기다 기름 놓으면 부은 안 되는데.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에게 이거야. 맞서지 않고 그 이거 사울에게 세우는 데가 있네. 순종하려는 그 노력, 데이빗. 음.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나요? 다 네, 불완전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음.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맞습니다. 예. 그 부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음. 돼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도자보다는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지지하는 거죠. 그 지도자 개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 자, 경전에서는 그런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도자일지라도 그,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해 주시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가 바뀌어가는지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나에게 축복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상생활의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17장 공부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마지막 거 다섯 번째 주제를 연구하신 분 한번 공유해 주실래요? 어이, 되게 시끄럽네. 여러분, 지금 주변 소음 여러분 들리세요? 전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다행이네. 예, 소음 제거 기능이 있어서요, 줌에.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주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거짓 선지자. 음, 네, 저요? 예, 아, 네. 마이크 누군가가 킨 나, 김에. 네. 누군가가 나가서 전도하여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명할 때 그는 참된 선지자이거나 거짓 선지자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참된 선지자를 반대하기 위해 일어서며 그들은 심지어 특권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매우 가까운 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 짝, 예, 짝퉁이 있어요. 음, 짝퉁 선지자. 이제 참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지 않나요? 저기 보면 자기가 에,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많아요. 예. 의- 신천지도 그런 거. 뭐 의외로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 따릅니다. 아주 아주 그냥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들으면은 웅장하고 가슴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고 감명을 받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근거로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예, 기도해서 성신으로부터 어. 우리가 확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신을 통해서. 네.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 교회 사람들한테 성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도 성신의 증거를 받았다고 주장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나왔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아,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정말 음,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던 음,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자기가 했던 행적을 막 얘기하거든요. 막 음, 그런 뭐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음, 그랬을 때 알았고 또 어떻게 알았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내순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되셨을 때 어떤 자매님이 연차대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음,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고 그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걸 다 찾아서 읽었는데 그 음. 말씀하고 성신 두 가지 다 해서 또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성신, 열매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엘리아나 자매님. 그래서 여기 이것이 그 분별의 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영을 분별하는 것. 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도 가슴 깊은 곳에 이 참되다고 느끼는데, 뭐, 저쪽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나, 뭐, 저쪽 뭐,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다들 그 사람을 따를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죠?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예,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그런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사람, 이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예, 말씀하세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 조셉을 통해서 그 음, 모든 열쇠를 회복하고 교회 조직이 회복됐잖아요. 그 주님께서 다시는 음, 지성에서 그 열쇠를 없어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음, 그냥 우리 교회 선지자들을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있죠. 조금 전 여기 읽은 데서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 네, 선지자들은 항상 참된 선지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중에서 보면은 보통 일반 하여튼 교회에서 보면은 다른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깎아내리려 그러고 음, 항상 그 잘못된 점을 추리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거기도 진리가 있고 그 음,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음,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저쪽에서는 참된 선지자들을 갖다가 항상 반대하고 거기에서 맞습니다. 어떤 그 뭔가를 찾아내려 하는 그런 것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생각이 좀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요건 그냥 큰 힌트가 됩니다. 예,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 아까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를 반대하기 위해 일어서는 법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이끄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죠. 예, 사탄이 왜 거짓 선지자를 일으킬까요? 참된 네. 선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요. 반대하기 위해서. 네,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속성입니다. 네, 속성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적대감을 갖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비유를 드리는데 저 저희 우리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새로 이제 예배당 지으신 곳 꽤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반대하고 나서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주민들 동원해 갖고 막 네, 반대 운동 벌이고 청원도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저 몰몬들이 악이기 때문에 저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느 쪽도 확실하게 예,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3자, 중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옳아 보인다라고 무슨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적대감이에요. 어느 쪽이 예,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느냐. 예, 그들의 행동의 근거가 근본적인 게 적대감이냐를 보면 돼요. 자, 어느 쪽이 적대감을 보이고 있나요? 당연히 우리 교회 건물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 예. 우리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그러니까 저쪽에 거짓 음, 선지자들 쪽에 거기는 어 이렇게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명이 짧다 그럴까? 그러니까는 음, 우리는 계시에 하나님 주신 계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음, 쭉 한 길로 나가잖아요. 진리대로. 네, 예, 근데 네. 저기는 막 파벌이 일어나고 뭐 목사를 갈고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결국은. 근데 음, 지금 저도 한 번씩 가끔 제가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음, 중도자의 입장에서 몰몬이라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몰몬 교회를 안 좋다고 이야기하다가도 저 교회는 일어난 지 한 200년 된 200년인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죠. 네, 예, 네, 됐는데 지금하고 물론 안에서 뭐 내부는 모르겠지만 쭉 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파벌이 뭐 네. 일어나고 뭐 그런 음, 것을 볼 때 저 교회가 참되지 않을까 난 이제 끝으로 볼 때 그냥 그런 음,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좀 해봤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참된 것을 위해서 끝까지 네. 나가는 것을. 그래요. 여기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의 언변, 보여지는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그 반대의 입장, 증오심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악마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예, 이게 굉장히 쉽게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자, 요 관을 여기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선지자,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17장 좀 재밌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들이 나와갖고 아예 색깔로 글자 색깔을 바꿔놨어요. 색깔을. 자, 전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세와 구원의 계획 보시면 하늘에서 처음 조직이 있었고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고요. 우리 구주께서 택함 받고 임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악마에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천국 전쟁의 핵심은 예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악마는 자신이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며 천국 회의에서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다. 예, 루시퍼의 제안이 더 좋아 보여요.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 못 받는 영혼도 있을 거다. 자, 일단 요 이걸 예,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고 가죠. 자, 선자 조세 스미스는 계시를 받았는데요. 교리하서야 93편에 이거 93편 재밌어요. 이거 연구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리 될 수도 없느니라.
예지는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지는 우리 영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인간의 영. 자, 인간의 영의 불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대개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영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셉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영의 예지는 영원한데 시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입니까? 영의 예지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비유를 하나 있거든요. 요거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저는 저는 손가락에서 손가락에 반지를 빼 그것을 인간의 정신, 그 영원한 부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반지가 시작하는 부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반으로 잘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붙이면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원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인간의 영의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의 영의 시작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과 학식이 있고 현명한 자들은 그것에 분명 끝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영이 소멸하여 허무로 돌아간다는 소멸의 교리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옳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창조할 권능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지붕 위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창조하실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처음, 제가 어릴 때 처음 이 반지 비유를 읽었을 때, 나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동그란 원. 하나님은 영원한 원이니라. 이거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일단 조세 스미스가 왜 반지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 영은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지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투명한 바다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음, 물알갱이가 나라면 아버지가 짜면 나도 짠 거죠. 근데 음, 아버지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 같은 속성이라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라는 것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걸 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자,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육신이 네,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네,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만약 물알갱이가 육신을 입은 것은 여기 물질을 체험하기 위해서 입은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게 시간이 되면 깨져서 가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단순하게 반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부인 것 같아요. 음, 우리도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신이죠. 같은 신인데 속성도 같고. 그래서 음.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원이다, 하나다 된다 이런 말씀.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위에서 보면 동그란 원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무한히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었고요.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승령에 이르러 하나님이 되셨죠. 또 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또 승령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승령에 이르러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그들이 승령에 이르도록 돕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질문 하시면 저도 이제 대답은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를 채워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반지는 좀 다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어떤 것이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다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상관없이. 그죠? 이게 뭐 수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작이 있다면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간의 영이 영원하려면은 시작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지에다 비유한 겁니다. 반지는 시작하는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인간의 영은 시작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 경전의 근거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영혼이 이어지는 원리. 이 인간의 영도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응? 그래서 요- 예지는 영원하며 자존의 원리에 의해 존재합니다. 아, 어렵다. 자존의 원리에 의해서. 에, 자, 영어로 볼게요. 영어로 보면은 intelligence요. 예지는 intelligence is eternal. 영원합니다. and exist. 그리고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upon a self-existence principle. 그냥 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존재하도록 도와준다든가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소가 영원합니다. 이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원소라는 거는 우리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 말하는 그 원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원소예요. 음.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무한히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원자가 원소라고 생각해서 아톰이라고 불렀잖아요. 아톰은 더 네.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쪼개져. 그러니까 아톰이 원자가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원소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리에 따르면은 예지가 영원합니다. 원소가 영원하고 예지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예지와 원소가 결합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영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육신이 만들어지고요.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예지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예지가 그냥 혼자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죠? 예지는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인공지능은 자아가 없습니다. 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또는 인공예지라고 하지만 우리 예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래요. 예. 중요한 건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아, 참. 그냥 참고로 이 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예지도 있고요. 동식물의 예지도 있고요. 그리고 행성, 별들의 예지도 있어요. 다 등급이 다른 종류의 예지들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네. 그 교수님이 아까 왜 시작이 있으면은 그 앞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네. 시작의 앞에는 뭘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하고 같은 상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네. 수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1 뒤 앞에가 제로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음, 그래서 음. 1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이 앞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음. 사람이 만들어낸 거 이거 말고 그 네. 앞에 이 세 개가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원소와 예지가 음. 합해서 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의 우리가 음. 육체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죠? 맞습니다. 원소도 예, 물질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까 그게 뭐야? 그 앞에 일이라는 그 앞에 그게 음. 전세이고 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계가 그 아담의 시대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예, 창세전. 예, 맞아요. 아, 근데, 예. 예, 아,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 그러면은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네. 이러면은 우리가 숫자가 그러면은 끝이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드는 인간이. 옛날에는 예. 1, 2, 3, 뭐 이렇게, 예. 그죠? 제로 붙이고. 옛날에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잖아. 예. 0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네. 이 0이라는 숫자가 이 인류 문명을 급속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0이 다야? 아니, 0보다 이 반대편에도 있지 않아? 예. 그래서 음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기도 더 나아가서, 아니, 여기 사이에도 숫자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유리수라는 게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다 합해서 실수라고 음. 하죠. 음. 근데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곱하면은, 그죠? 제곱을 하면은 2의 제곱은 4잖아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4예요. 그렇죠. 제곱하면 4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맞습니다. 허수라는 게 나왔죠. 허수. 커스. 예, 허수라는 게 나왔어요. 제곱했을 때 네,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 지금 모든 물리학은 이 허수와 실수를 포함한 복소수로 표현을 해요. 음. 이처럼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건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더라도. 시점을 0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0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음. 그냥 이쪽과 반대쪽의 가운데 가운데 있는 상태일 감정. 뿐이다라고, 음. 예, 이야기를 해요. 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다. 자, 하나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예지는 자존해요. 자존해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지는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서 찾을 것 같아요? 예지의 존재의 의미를. 원소들은 예, 자아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예지는 존재의 의의를 찾아요. 예, 진보죠. 예. 진보해 나가야 돼요. 음. 근데 뭐 질적으로 양쪽으로 무엇을 향해서 진보해 갈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음. 자, 이 예지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예지가 있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예지가 있습니다. 그 예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예지와는 다르게 예, 다른 예지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지, 여기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존하는 것입니다. 아, 어렵다. 그렇죠? 잠깐만, 이것도 영어로 좀 볼까요? The first principles of man. 인간의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건 self existence인데 여기 단서가 붙었어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이다. 왜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셨고 그분이 다른 영들을 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도록 해줍니다. 자, 예지라고 했잖아요. 예지가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예지는 지능이잖아요. 즉 배우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뭐 어디에서 배울 거냐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자, 이 많은 지식을 쌓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존하는 것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초등 예, 애들한테 설명할 때 예, 이런 거 원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집 음, 밥통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희 집 음, 밥통 3개 국어를 하고 뭐 여러 반응이 있는데 음, 얘가 코드가 꽂혀지지 않으면 그 뭘 잘하는지 알 수도 없고 밥도 안 되고 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코드를 꽂는 것처럼 한국전력에 코드를 꽂아야지 얘가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연도 이렇게 비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연처럼 그게 성신이란 연주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연은 더 음, 높이 날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떨어질 비유인 것 뿐이다는 같습니다. 얘기죠. 예, 우리는 맞아요. 도움을 받는 자, 예,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힘 있는 자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으로부터 배운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아,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들을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진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요. 뭘까요? 경험인가요? 율법을 제정하셨다. 그렇죠.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자, 인간이 지식, 권능, 영광, 예지. 여기 예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할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따르면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배움으로써 또 배울 수 있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것도 재밌네. 이 표현이. 그죠? 이 율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뭔가요, 결국은? 법칙을 원리. 찾는 거잖아요. 그죠? 법칙을 찾는 거예요. 로, 로. 이 로가 율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이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또 우리 대인관계의 법칙, 규칙,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기를 포기한 자들이 있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멸망의 그래서 자식들이요. 그렇죠. 멸망적. 예, 우리 루시퍼가 멸망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카인도 멸망이라고 부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게를 선택한 자들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반성. 사- 다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지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배움을 통해서 진보하기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잖아요. 다른 방식을. 음,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네, 자유의지라는 게 항상 옳은 것만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나쁜 쪽이 자기한테는 좋게 느끼져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네, 있고 그렇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생각이 있겠죠. 루시퍼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영들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했을 테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걸 거부했어요.
즉, 첫 번째 자신들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첫 번째 지체를 버렸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것 또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요, 몸. 그렇죠. 육신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육신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이상 육신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 악마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육신을 갖고 싶어 해요. 굉장히 육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려진 형벌, 즉 특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악마의 영들이 구주께서 악마의 영들을 쫓아내려고 하자, 그 뭐 사람이 아니면 돼지 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육신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돼지 몸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한 거죠. 육신을 갖고 싶어 해요. 육신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음. 자,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다고 해요. 음, 슬프죠? 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지체를 지켰다는 증거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취하고. 다음 두 번째, 육신을 취했으면 끝나나요? 문제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요거 지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식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충실하고 근면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 이걸 한번 연결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자, 이 두 개를 다 연결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지식의 원리가 곧 구원의 원리다. 지식을 충분히 얻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무지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그렇지. 없다, 이야기. 그럼 무지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아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또 모른다고 또 구원 안 해주신다. 너무 무자비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예. 세상적인 학식도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되지만 세상적인 학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 열심히 구하고 음, 구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음, 그분이 제시하신 삶을 살 때 음, 우리에게 빛과 지식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네. 함으로써 사탄의 그 암흑,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 왕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누군가 설명해 줄 때 그것을 듣거나 또는 책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 우리 두뇌에 새겨지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즉 성신이 우리 영혼에 새겨주는 그 음,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예, 예. 우리 엘리아나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진보의 권능은 경전이 얘기하듯이, 자, 라인 바이 라인, 말씀의 말씀을 프리셋 바이 프리셋, 교훈의 교훈을 네. 더함으로써 주어집니다. 그죠? 자, 계시를 통해서. 근데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걸 뭘 얘기해주고 있나요? 성신의 동반을 충분히 음,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성신을 충분히 동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즉, 충실하고 근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걸 했는데 이 원수가 누군가요? 몸을 아, 못 그게 가진 사람. 원수. 사탄. 그렇죠. 사탄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과 사망. 사탄은 음,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영적인 사망 음, 상태에 이르게 하죠. 이 두 번째 사망은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육체적이지. 말하는 겁니다. 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예, 이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빈 공백을 누가 채웁니까? 원수가 채워요.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좀,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지 못하면 음, 사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물론 결국은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원리가 중요해요. 자, 지식의 원리. 이게 지식의 원리가 그래서 구원의 원리란 얘기예요. 우리 예지는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책도 읽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원수를 우리 발날에 굴복시킬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교수님, 여기서 지식의 원리 했을 때, 아까 네, 그 지식 우리가 책으로만 읽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생각할 때 이 지식의 원리가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배우고 책 보고 읽고 음, 많이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을 행사했을 때, 음,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성신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진리잖아요. 책으로 배운 음, 것보다도 그죠. 근데 그도 네, 그거를 얻는데 그, 그 책이라든지 모든 그 지적인 바탕이 없으면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을 읽고 우리가 교회 가서 배우고 하는 그런 정말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 플러스 우리가 몸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네, 성신을 도움으로 그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진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도 교리학생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가 학문을 구하라. 야, 학문을 구하라는 얘기는 배움을 구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신앙과 연구로서. 응? 연구는 공부하라는 얘기죠. 신앙은 맞아요. 영으로서 배우라는 얘기죠. 신앙과 학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에 근접해 갈수록 시야가 맑아집니다. 그죠? 네, 더 많은 것을 뚜렷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기쁨은 더 커지고 네,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악을 완전히 극복하고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수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네, 경험해 오고 있어요. 배우고 있으세요? 네, 조금씩. 예. 이 클래스를 통해서 더 음. 많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또 그게 칭찬까지. 맞아요. 이 시야가 맑아진다.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쁨도 또 커지게 네, 되고요. 아, 여러분 모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이거 한번 어느 분 읽어봐 주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며 야심에 불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도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들은 뛰어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니, 조금 더 읽어봐 주세요. 다 읽어야겠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쫓겨났으며 그때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주어진 큰 형벌은 그가 육신을 갖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가 진보를 추구해야 되고,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딱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경계해야 됩니까? 이 교만이요. 말씀에 교만, 따르면. 예? 교만. 교만, 교만. 교만. 그죠? 교만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아, 행동을 할 때 교만해지나요? 나를 먼저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나만,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나의 것. 유익만을. 또, 네. 교수님한테 배운 걸로 하면 이제 비교하는 마음. 그렇죠. 예.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 감사합니다. 음.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예,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다른 사람과 예, 싸움이 아니고요. 음, 적대감도 있죠. 맞습니다. 거기서 적대감, 그게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루시퍼가 거기에 빠져들었죠. 자신이 다른 영들보다 더 위대해지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봤어요.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예, 많은 영들이 루시퍼가 근사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왜 따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선택의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택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자, 요거 어느 한 분이 또 읽어봐 주시고 마지막 요거 한 분 읽어봐 주시고 요거 세 분에게 좀 부탁드리겠네요. 요거 읽고 오늘 마칠게요. 자,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 의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한 것을 구함으로써 이 생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성신 안에서의 기쁨을 얻게 하고 내세에서는 그분의 우편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룩한 길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악의 길을 추구하여 죄짓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정죄받고 내세에서는 영혼이 상실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거 어느 분이 또 읽어봐 주실래요? 일반적으로 이부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그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